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인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인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너같이 약한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어떻게 말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귀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무자격자로 판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얼마나 많으냐 작으나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활용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무조건 하고 믿어라.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 눈 딱 감고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무조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무조건 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격앙되어서 흥분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람도, 감정이 쇠침해서 저하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만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심정이 됩니다. 이런 감정은 굴곡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되면 그 이유와 조건을 찾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믿음으로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 것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곳에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옵소서. 장로님들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말하면서 이분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시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하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래야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 이 말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흥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훗날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세에서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자리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신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니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즉시로 그 하인이 중풍에서 고침을 받고 말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군인 장교인데 자기 밑에 부하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부러 직접 가실 필요가 어디 계시겠는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확실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배웁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기도하고 읽을 때 성령의 밝은 빛을 발하셔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벽에 베고 잔다고 축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있다고 해서 치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대문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달아지는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 들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이 회개하고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것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 말씀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조건 믿는다고 하지 말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무조건 금식하고 철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게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깨달아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요 미래의 믿음이 아니요 현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다는 것은 입에 침이 마르게 말을 합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하나의 종교 문학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묵시문학이니 무슨 종교문학이니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도 신약도 다 신화로 생각하고 오늘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보수계통의 신앙인들, 우리들까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철저히 믿습니다. 1.1핵도 오류가 없는 것을 믿으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침이 마르게 설명을 하고 기뻐합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 것을 말하지만은 현재에서는 죄사함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을 읽을 따름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병은 지금도 있고, 마귀는 지금도 있고, 가난은 지금도 있고, 저주는 지금도 있고, 슬픔은 지금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미래에 역사하셨지, 지금은 역사한 기록만 우리가 읽으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으며 대개 야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라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낸지 나흘째가 되며 이미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라니아의 동굴 밖에 서 있을 때 마르다가 뛰어나가셔 예수님이 그 발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대단히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와 있는데 나흘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 했으니 나흘 전에 예수님은 믿으면서 현재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싸늘하게 대하는지라 그만 마르다가 놀라서 그가 신앙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현재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마르다는 믿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나이다. 당장 미래로 제껴버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서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하고 장차 부활의 날에 예수님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와 계신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르다를 보내고 마리아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예수님을 인정해 줄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쇼크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웃음에 말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를 죽게 하지 못하였던가.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고 절망이 칠흑같이 그들의 인생을 덮었으므로 흐느껴 울고 몸부림을 칩니다. 현재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앞에 와 있건만은 현재 예수님은 믿어주지 아니하고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밖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바로 문제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읽고 듣고 즐겁게 말합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은 기대에 꽉 들어차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현재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끌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가버렸다고 하고 현재의 예수님, 현재의 하나님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현재에 대한 신앙의 공백을 보고 분해서 우셨으며 그들이 문제를 걸머쥐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계시고 통분히 계셔서 우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나사로의 무덤가에 데리고 가서 무덤물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믿어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믿고 무덤 문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놓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밖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지 과거의 믿음도 아니요 미래의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 로마서 4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현재 믿는 것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가 한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우리하고 지금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그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요. 장차 우리 자손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둘 것이다. 그 직접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인 것은 직접 내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둘 것이다. 이것이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 이삭이 잘 믿었다, 야곱이 잘 믿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지 지금 내가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의 후손들이 잘 믿을 것이다. 그거 지금 나하고 직접 관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지금 씨를 심어 놓으면 이것이 장차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처럼 지금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믿으면 이것이 씨를 심은 것과 같아서 내 살아가는 앞날에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여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과거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의식과 형식은 다 하지만은 그들 생활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장차 좋은 수확을 얻겠지, 지금 안 심었는데 장차 무슨 좋은 수확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심어놓으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믿음으로 안 심어놨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셋째로, 그러면 현재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있는 것처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되고 그의 아내의 나이 90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에도 이젠 자손 얻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이 있겠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대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계속해서 헤아리자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마음속에 별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별들 수와 같이 너희 자손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자손이 꽉 들어찬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몸은 늙었고 이제는 인간으로는 자손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자손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은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다시 젊은 청춘으로 복구하게 만들어서 이삭을 낳도록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여러분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금 마음속에 상상으로 받아들이고 꿈꾸어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의 초보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기도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려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껴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속에 씨앗처럼 심어진 것입니다. 제일 처음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큰 추수로서 거두어지는 것 보았습니까? 즉시는 안 보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 농부는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그 들판이 오곡백과로 무르익을 것을 꿈을 꿉니다. 농부의 마음속에는 그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흙 속에 씨가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벌써 농부의 마음에는 그의 수확이 무르익은 것이 환하게 마음속에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삭이 나서 농부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그림 그려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믿은 것이 장차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그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되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지금 내게 채워진 것을 믿으며 지금 예수께서 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병 고침받는 것을 믿으며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나의 낭패와 실망과 절망과 가난과 패배를 다 주님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지금 채워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해서 올라가는 믿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내가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고 지금 치료를 받아들이고 지금 축복을 받아들이고 지금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서 내가 오중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지금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치료의 씨앗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서 심어 놓으면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가 나고.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올바르게 심어놓으면 그것이 뒷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금 받아서 심지 아니하고 장차 운명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심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심고 난 다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은 현재밖에 모르므로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내 믿은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를 보는 눈도 없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밖에 모르므로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생활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변화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사로의 죽은 문제를 가슴에 안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미래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은 지금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지식적인 신앙, 미래의 기대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지금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덤 문은 열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 모든 무덤의 문을 열어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슴 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찬란하게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